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이제까지 있었던 다른 사건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 것입니다. 병고침 받기 위해서 혹은 귀신을 쫓아주시기 위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먼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가신 것입니다. 40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말씀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니,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거예요. 고침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아갔다면 이 사건은 주님이 불쌍한 사람을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가든 주님이 찾아오시든 그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은 성경의 큰 주제가 되고 큰 흐름이며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그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에서 스토리가 시작되었듯이 성경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돌봐주는 것도 사랑이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도 사랑이며, 용서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시작과 처음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아까 우리 효리가 기도했지만 맞아요. 탁구장에 휠체어 타고 오는 그런 회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면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탁구를 안 쳐줘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가서 그분과 이제 내리를 합니다. 또 시합도 해요. 되게 좋아요. 웃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리액션 같은 거 좋아하니까 리액션까지 합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목사님이 이를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그 장애인과 또 게임을 합니다. 쳐주기도 해요. 그래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탁구를 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외된 거예요. 탁구장에 올까 말까 안 오는 거예요. 아, 이 탁구장은 비장애인만 좋아하는구나. 그 회원들만 모여서 탁구를 즐기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탁구장은 우리가 갈 곳이 못 돼.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 아는 체 하지도 않아. 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시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자녀를 보고 있으면 목도 못 가누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빚덩이에 불과한 아이를 보며 얘는 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애잔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치 갓난쟁이 아이가 됐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도 못합니다. 제 혀를 주장해 주세요. 저는 아이와 같이 제 길을 바로 행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아이처럼 생각이 짧습니다. 주께서 저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도 있고 전략도 있고 주위에 사람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에 있어서 부분만 좀 도와주신다면, 요 부분만 좀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나는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 한 부분만 고쳐달라면, 해달라면,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 그 관장님 여동생께서 이제 이렇게 신앙인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이제 집이 없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월세를 사는데 64평에서 참 주변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본인은 좀 서운한 거예요. 나는 부모도 모시고 또 그렇게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막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집도 한 4억 올라가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도 형제들도 집값이 올라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렌트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 거 빌려서 사는 것 뿐입니다. 물론 집이 있고 없는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빌려주신 거예요. 사업장도 그렇고 내 집도 그렇고 다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그곳이 내 집입니다.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되지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살 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그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드렸어요. 또 제 입장도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자꾸만 내거 탐욕과 소유욕과 욕심이 생기다 보면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거 감사해야 되죠.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죠.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런 걸 감사해. 자꾸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 하시면 뭐합니까? 비교하면 뭐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화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감정 상하게 만들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마귀는 옆구리를 통해서 찔러서 들어온다. 그러면 헤아릴 수 없고 빠져들어간다. 수렁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지. 내가 막 하려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의지로 하면 절대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 생활 전반에 이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면 반대로 주님이 먼저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신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아이가 좌우 구분도 못하고 물불 못 가리며 자기 방언을 전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제약된 길로 행하는 것을 처음부터 막으셨고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는 접근을 못하게 하시는 것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보시고 구해주신 것, 오늘 본문의 나이성 가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아들 하나 있는 것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마저 죽은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과 많이 달라서 여인은 신원증명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혹은 아들을 통해서 신원조회가 증명이 가능했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마지막 버팀목인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밑바닥 절망에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보세요. 누가복음 7장 보면 여기에 이제 나인성 가부가 나와요.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대인은 여자들은 신원 증명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취업이 안 돼요. 우리나라야 남편을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여자는 어디든지 가서 취업할 수 있지만 유대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완전히 낙인 찍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며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인성은 약간 구름진 언덕에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 성문 입구에서 상여를 맨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며 혹하며 긴 장례 행렬을 이루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울 기운도 없이 넉나간 모습으로 뒤를 따르는 어머니의 모습과 이를 슬퍼하는 동네 사람들이 그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누가 올라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완만한 오르막인 나인성을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두 개의 대비가 되는 큰 행렬이 지금 길 한복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 장래의 행렬, 율법의 행렬입니다. 그러나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 부활의 행렬, 은혜의 행렬입니다. 은혜와 생명이신 주님의 율법의 사망과 만나는 것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싹인 사망이 저 위에서 내려온 것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밑에서 올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립니다. 더러운 강줄기와 맑은 강줄기가 만나면 같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주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신의 손을 대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눈과 같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먼저 이 가련한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죽은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 리조마이로 기록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에도 쓰인 단어입니다.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깊은 탄식이며 비애입니다. 이 여인의 절망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에서 깊은 공감을 이루시며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셔야 합니다. 속상해서 흘리고 절망해서 흘리고 고통 중에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내 주님이 죽은 아들에게 가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Rise up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망과 절망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과 희망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단순의 소리의 울림이 아니라 통치장의 명령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체험하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것이며 여기서 주님의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숱한 사건과 인물들과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가볍이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이번에 중학교 동창이 이제 그 현수막 모든 그 광고물을 그 친구가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년에 데뷔해서 올해 실적이 너무 다운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에 와서 탁구장 그 현수막 광고물을 오다 받은 게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는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주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야 선우가 너 중학교 동창 중에서 그 친구 있잖아. 응? 그 친구한테 오다를 줘.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응창인데 응찬이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이번에 장로 피택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 고시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여기 저런 얘기, 그런 생각,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하나님께서 장로를 피택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사실 너를 이렇게 컨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너를 부르라는 것이야. 그래서 너를 불렀지. 그리고 너에게 이 공사를 통해서 많은 오다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이야. 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광고물을 이제 이렇게 오다를 했는데 이 친구도 바쁜 거예요.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야 선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탁구장에 가서 일을 다 마치고 전화가 왔대. 전화가 한 통의 전화가. 근데 자기는 이제 이 사람이 경기도 근천 문산에 있는 금촌인데 전화를 듣다가 이제 금천구 서울인 줄 알고 이제 가까우니까 업무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금촌이래. 경기도. 너무 피곤하니까 5시 정도 됐으니까 제가 지금은 힘들어서 금촌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나는 사장님하고 거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전용창 사장님하고 거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곤해도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오단을 받았대. 큰 거. 너무 좋은 선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주의 종은 헛된 말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축복을 받고 네가 정말 성장하면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성교와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고 대화를 했어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지금 엄청난 지금 오다가 많이 온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얼마나 그 형성함에 따라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 많잖아요. 광고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응천이를 자꾸만 부르라는 아침 9시 30분 전화했더니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 와가지고 그래도 한 2, 300 정도 오다 받았어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받고 처음 만나서 또 연결돼서 도미노처럼 이렇게 오다가 많아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정말 힘든 일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난관 있죠. 낙심할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 때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